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굳이 이런 제자 양육 또 제자 훈련 필요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강해 설교하고 수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또 말씀 증가하고 새벽마다 같은 큐티 본문으로 말씀 풀어주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것만 들으면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전달되어지는 내용은 주일, 수요일, 새벽 전해지는 내용은 설교로도 충분하지요. 설교 속에 결국은 다 담겨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교인들은 이 설교만 들으면서 자기가 믿는 바에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은 온전한지,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무엇인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것이 분명하다면, 아멘 하고 있다면 그 분명한 확신에 맞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고 또 예배자로 살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죄와 악을 주님이 미워하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 아는데 정말 이기고 있는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가? 예수의 정인의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이 꿰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도 10년을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세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심지어 직분도 받았는데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오늘 13절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는 줄 모르고 속고 또 알면서도 속고 자기가 믿는 것이 가짜인 줄 모르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확신합니까? 나 이건 확신해 하고 여러분이 정말 확신하는 건 뭡니까? 오늘 예배가 1시간 안에 끝날 걸 확신합니까? 오늘 저녁에는 살고 있고 내일 아침에는 일어날 걸 확신합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 걸 확신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죠. 계속 이 세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듯이 말을 하고 거짓이 계속 판을 칠 겁니다.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연봉 높은 회사에 다녀야 되고 결혼을 잘해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그렇게 하면 행복한 삶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들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엄청난 착각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더니 다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큰 집에 살고 있고 있으면 그냥 행복한가요? 착각이잖아요. 착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그리고 성실하게 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나요?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될까요? 이건 역시 착각입니다. 착하게 사라집니까? 그리고 자기가 만족할 만큼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속아 넘어가지 말고 어떤 확신에 이르러야 할까요? 14절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속고 속이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변화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말하기를 같이 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인간이 지어낸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인간의 저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여, 하나님의 영이 친히 감동하여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합니까? 성경은 예수가 먼저 누구신지 말씀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15절이 그거죠.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어요. 이럴수록 좋죠. 일찍이 알수록 좋아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능히, 디모데 보고 하는 얘기죠.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하는 일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이 하는 일을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입니다. 첫 번째는 이 교훈한다라고 했어요. instruction, doctrine, 원칙이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이 하는 겁니다. 매뉴얼이 주어져요. 기준이, 원칙이. 예를 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다.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된다. 거짓과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분명한 교훈, 기준, 이걸 제시해 주시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준을 제시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제시해 줬던 교훈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다시 훈계하는, 리프루프합니다. 책망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배하라고 했는데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야단치는 말씀이 또 성경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는 교훈하고, 두 번째는 교훈대로 살지 못했을 때 책망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훈과 훈계를 따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이 수정하고 교정하고 고쳐주는 것, 이게 바로 바르게 하는 것, correction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 무엇인지 몰라서 엉뚱하게 예배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더 수정해주고, 오류가 있을 때 가르쳐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고쳐주는 일, 이것이 바로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한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옳은 예배를 계속 잘 드리라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훈하고, 교훈대로 살지 못했을 때 책망하고, 또 잔가지들을 수정해주고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하는 목적이 뭐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가 뭐냐는 겁니다. 앞에 네 가지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게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과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게 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나면 인격의 변화,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고 겸손, 온유, 성실, 정직, 사랑, 희생,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정말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어디서 표가 나는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서 표가 나는 거예요. 신앙은 좋다는데 인간관계가 나쁘고 맨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그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도망가자, 피하자, 귀찮다, 힘들다, 짜증난다 이러는 사람이라면요,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인격의 변화, 새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이걸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개인의 인격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의 변화가 진짜 잘 된 것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가져오는 진짜 핵심은 선을 행하게 하는 사람, 봉사자로 섬기는 자조로의 변화입니다. 혼자 고매한 성품을 갖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혼자 경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고, 그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오늘 우리가 양육 간증도 세 분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대 초반, 30대 초반, 40대 초반이 했어요. 예전에는 주로 50대, 60대가 간증했는데 이번에는 젊은이들로 대거 간증을 이렇게 좀 해봐. 50대, 60대 간증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40분의 이 간증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젊은이들로 가보자.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근데 오늘 간증의 내용, 20대 우리 자매가 한 간증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부모님과 관계, 동생과의 관계, 이런 자기 삶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한 분은 우리 교회로 옮기면서 있었던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시고, 또 한 분은 많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뒤늦게 양육받으면서 주셨던 은혜를 다양한 모습 속에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성경을 통하여 인격의 변화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하려면 이게 예배만 드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한 인격의 변화, 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 읽기, 기도, 예배, 신방, 찬양, 특별 집회, 각종 봉사, 이런 것은 다 이제 예배 중심의 전통 목회인데요. 이런 예배 중심의 전통 목회만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물론 저는 공예배 때 설교 준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설교자이고 설교에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소중히 여기지만, 저는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내가 설교 준비를 너무너무 많이 하지만 설교 가지고 사람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설교만 가지고 사람이 안 바뀐다고.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설교만 가지고 온전한 사람,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너무나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번 불 내려주면 불 받으면 전격적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불 받아도요, 잠깐 바뀌어서 확 뜨거 하고 뭐 잠깐 방향을 틀지 모르지만 삶의 온전한 변화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섬겨야 되겠다, 헌신해야겠다는 열의는 생겨도, 열정은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건 설교 한 번, 예배 한 번, 전통적인 목회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는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그룹을 통하여 또 가깝게 대화하며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듣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잘할 수 있어요. 설교는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지만 듣고만 있잖아요. 속으로 아멘 했다가 저건 못 알아듣겠다 그랬다가 뭐 알아서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90%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10%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뭐 받아들이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양육반도 해보면 여러분 2명, 3명 앉아 있으면 속속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제자 훈련하면서 또 1년을 또 지내보면 옆에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육 훈련하면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양육과정 정말 수고하셨고 좋은 간증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거 한 번 했다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고, 또 다락방 모임에서 말씀의 나눔의 자리에 가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점검받는 자리에 가셔서 계속 성장, 성숙,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목적대로 사실은 목회를 해야 돼요. 말씀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훈련, 제자양육반이라는 이 평신도 훈련하는데, 이 훈련이라는 말이 영어로 디스플린이잖아요. 디스플린, 훈련, 훈계, 훈육, 뭐 디스플린, 연단, 디스플린. 디스플린 된 사람을 우리가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같은 어원이잖아요. 잘 연습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그덕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제자의 삶이 시작은 됐어요. 시작은. 그렇지만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은 디스플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를 훈련하는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속에서 동질감을 가진 형제들의 생각을 듣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기억력 테스트가 아닌 거 아시죠? 자꾸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고쳐나가 보는 겁니다. 일방적인 설교 들을 때는 그냥 괜찮은 말씀 같아도 구체적으로 그 삶을 적용해 보려면 잘 안 될 때 그걸 또 질문하고 또 간증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지켜낸 삶, 살아낸 삶을 듣는 겁니다. 이 변화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변화된 연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의 행위만 가지고는 자라나는 것을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양육, 훈련 이 과정은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공부가 아니에요. 제자 교육이 아니고 공부 교육이 아니에요. 뭐라고?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점검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간증을 들으면서 내용들을 대부분이 그래요. 구원을 더 분명하게 확인했다. 어떤 분은 이제 확신하게 되었다. 구원에 대한 고백들이 다들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됨을 이번에 확인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재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표지판이 바뀐 것이 너무 감사하다. 또 어떤 분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구체적으로 답을 얻지 못하다가 양육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명확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또 어떤 분은 예배가 달라졌다. 암송이 즐거워졌다. 성경 읽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예배 시간에 졸음이 찾아와서 힘들었는데 양육반을 하고 나서 어느새 졸음이 나도 모르게 사라져 신기했다. 암송하면서 출퇴근길이 즐거워졌다. 예배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삶과 신앙이 분리되었는데 이제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감사하게 된다. 즐겨 보는 스포츠, 뉴스, 드라마를 줄여가며 성경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낀다. 이것도 큰 변화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는 드라마 하나만 빼보세요. 하나도 안 보시는 분도 계시면 감사하고요. 정기적으로 드라마는 챙겨보면서 말씀은 안 챙겨보던 분이 양육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챙겨 읽게 되고 양육받으면서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지체를 보내주셔서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했다. 한 걸음 성장한 나 자신을 보며 감사했다. 나눔과 교제의 기쁨을 알게 해주셨다. 함께 양육받던 양육생, 양육자의 깊이 있고 진실한 삶의 나눔들이 매시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또 어떤 분은 청년들인 것 같아요. 교사를 하고 싶어서 자의반 타의반 억지로 하게 되었지만 양육반을 마친 지금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된다. 양육반 할 때요, 진지하게 기쁜 마음으로 막 즐겁게 시작한 사람은 한 20-30%밖에 안 돼요. 뭐 순장님이 시켜서 했다 그러고 뭐 교회가 다 하는 분위기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고 너무 오래 건면받다가 이번에 안 하면 또 다음에 또 언젠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다. 뭐 다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런 감사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에 마음을 걸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확신을 갖겠다 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열심히 해봤자 나중에 다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영원한 말씀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것,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료하는 분들은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이고 우리 양육자 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한 다른 어떤 결과가 적다 할지라도요, 정말 사람을 세우고 키워나가고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본질적인 것에, 영원한 것에 자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번에 간증도 들으셨지만 수료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적인 큰 정진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셨던 우리 모든 우리 양육자들에게도 하나님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입학하시는 분들 출발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양육과정 중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임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큰 변화와 성숙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도록
지금 주신 은혜와 또 앞으로 양육받게 될 분들을 위하여 우리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에 계속 성실히 나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소중한 일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투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 생각과 피부를 채우시고 정말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간 제자 양육 35기 실버 27기 귀한 훈련생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또 간증하며 또 새로운 양육생들이 입학하는 이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일, 가장 복된 일,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이 일, 이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가 계속 헌신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료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계속하여 큰 정진이 있게 하시고 이제 입학하시는 분들 주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들도 6개월 후에는 주님이 일하셨노라고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